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정복을 한 나라에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데 협력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관리로 서고서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로 볼 때 이제 그 나라의 정복한 나라의 어떤 속국으로 삼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아마 썼던 그런 관리로 등용을 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침 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관리로 등용을 해서 살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니엘서가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죠.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마지막 부분, 대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대한 주제는 멸하고 세우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성령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 속에는 이 세상의 역사 섭리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멸하고 세우심으로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겠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내용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증가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벗어나서 유다를 범위로 두고 있는 전체 세계 열방, 세계라고 하는 이 범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졌던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페르신과 사메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는 세상 전체의 나라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의 나라를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굉장히 크게 스케일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유다를 진멸시키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나왔다는 바벨론 이후에 파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헬라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까지 이 다니엘서에는 예언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시대가 이제 기원 전후로 구별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에서 끝까지 정리를 해보게 되어지면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 BC, 그다음에 기원 후 AD라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짓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또 반대로 1, 2, 3.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8년이죠. 2018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로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적 섭리 속에서 여기서부터의 1000년 다윗 왕국, 그리고 여기서부터 1500년 모세, 여기서부터 또 2000년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마가 더 갈지 모르지만 노아가 있었고 아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기준점으로 그 연도를 정리하는 기준점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에 두고 이제 연도가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있을 일들, 지금 현재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타사제국이 등장하는 539년이죠. 539년까지 이렇게 뭐죠?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600년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기가 600년이니까 60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00년 기간을 거쳐서 있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지금 선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6번의 과목에서 살아야만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기간들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들, 그것도 세상 열방을 다스리게 될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까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결론을 짓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 결론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니엘 이후에 600년 동안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세밀하게 언급되어져가는 해석들까지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18년도에 살고 있으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되어지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신앙의 중심으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분석을 하고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함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을 확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는,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그런 맹신이나 자기가 좋은 대로 믿는 신념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증거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증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분명하게 또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멸하고 세우시나니 포로된 유다 자손에게 세상 나라를 멸할 것과 선민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를 멸하심이 내 나라를 멸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먼저 다니엘서 내용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 이상에 대한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내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내 나라. 이 내 나라가 바로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내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다. 누구에게 의해서 무너지냐면 뜨인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뜨인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예언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내 나라 가운데서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바벨론이 어떠한 범죄를 지었는가,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비롯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그 내 나라를 멸하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역시 파사와 헬라와 로마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던 이 내 나라에 대한 내용의 확증을 위한 순위로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확인을 해주고 예언으로 또한 언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있어서의 증거로 누구를 삼냐면 느부갓네살, 내 나라에 대한 짐승의 이상을 보게 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또 언급을 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일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다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언약 기억하지? 그 언약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의 때에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반드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는 이 선지들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확증해 주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내 나라의 멸망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증거물입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적으로 이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벨사살 왕이 나타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벽에 글을 쓰고 있는 손에 뭐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세 번째 지휘자로 세우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벨사살 왕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 벨사살 왕에게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끝장이 나는 거죠. 이게 지금 1장에서부터 5장인가요? 5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이 2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이제 직접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그동안 이제 이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된 예언들을 다니엘에게 재확인을 해주는 사건이에요. 재확인.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벨사살 왕 시대에 혼자 단독으로 뭐죠? 무슨 이상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는 내 짐승이 아니고 여기는 큰 뭐죠? 신상. 그 신상이라는 이상이었고, 그 신상이라는 이상을 이제는 내 짐승이라는 이상으로 보게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때 있었던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듭해서 재확인해주고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된 내용이 바로 내 짐승인데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멸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 이때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벨사살이 죽었다라고 끝냈는데 사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다니엘은 그 이전에 이 중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또 보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보았다라고 또 재확인을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그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멸망된다 확인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파사 제국이 멸망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파사 제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멸망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 2개의 왕국으로 또 이렇게 합쳐질 것이고 통치가 되어질 것이고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5번으로 되어 있어요. 5번 큰 전쟁을 자기들끼리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동서전쟁인데 동서전쟁이 행하게 될 것이다. 무려 역사적으로 보니까 15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6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로마 시대에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뒷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요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포함한 네 나라에 대한 예언된 사건을 서론적으로 부분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제가 다니엘서 서론으로 이렇게 해주었던 내용 참조하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이제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이제 3년, 즉 606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이 당시에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자 그랬죠. 요시야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여호야김.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지금 유다의 마지막 혼란기에 있었던 통치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여호야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진 것이 609년입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609년인데 애국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애국이 와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 왕을 폐해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609년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되어진 지 3년이니까 606년 지금 된 상태예요. 이때 바벨론이 1차로 침략을 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호야김 3년, 그 바벨론이 1차로 침략해왔을 때 새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년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냥 에호사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의 일부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서 자기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의 신당에다가 그 창고에다가 그걸 갖다 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갔고요. 3절 왕이 환관장 아스그나스에게 명하여 이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다움의 지혜가 있는 자들을 골라가지고 3년 동안 잘 길러서 교육을 하라. 그 후에 왕의 앞에 모셔서 서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뽑힘을 받아서 아마 함께 교육을 받았겠죠. 그 중에 네 친구가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고 이렇게 개명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벨드사살, 베일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베일이 보호한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너는 베일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사드락,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메삭은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벤누고는 누구의 총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우상신, 그 신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통치 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다 개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다 이제 훈련을 3년 동안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제 이 환관장이 이제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왕의 식단으로 인해서 이제 아마 지배가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이름을 보면 알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아마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먹지 않겠다. 우리는 차라리 채식을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결국 그걸 이제 환관장이 들어주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노역을 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뽑아냈어요. 아마 저처럼 잘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뽑아낸 것 같아. 그래서 뽑아가지고 너 나중에 잘만 하면 그러면 관리를 시켜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입장에서 나 우리 그 먹는 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관장이 그거 안 된다 해버리면 또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수용하기 싫으면은 노역장으로 가라 해버리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관장이 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했다가 다른 소년들하고 네가 너희들이 이렇게 모양새가 더 비리비리해지고 달라지면 어떨 것이냐. 내가 그러면 왕 앞에 무슨 체면이 쓰겠느냐. 그리고 왕이 날 그만두겠느냐. 내 목을 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구별 지어져서 얼마나 먹여보십시오. 얼마나 한 달인가요? 열흘간 좀 한번 먹여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안 된다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 이제 황관장이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관계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걸 들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이왕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거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갖고 황관장에게 자기 말을 들어주게끔 한 일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누구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있어서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에 가서 죽을 또 살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애굽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 은혜와 긍휼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게 좋은 것, 내게 기쁜 것, 내게 맛있는 것, 내게 행복한 것 이런 것이 이제 좋은 것이고 은혜이고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적 개념의 차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성경을 보아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황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황관장이 그래 한번 열흘 동안 해보자 하고 열흘 동안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희의 요구대로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이 채식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야 봐라 육식이나 맛있는 진수성찬보다 채식을 하면 더 얼굴이 화려해지고 건강해진다. 한동안 또 그런 어떤 박사가 있었어요. 채식을 강조하신 박사. 황모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다니엘의 신앙적 고백이 지금 담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징표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금 보호해 주시고 있는 섭리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서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채식주의가 좋네 뭐 어쩌네 이런 이야기하고 이 본문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채식을 하면 건강에 좋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지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것까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그런 이상에 대한 해석까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도 그런 달란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관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리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21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어디냐면 이 파사왕 고레스입니다. 이 파사왕 고레스 539년이에요. 고레스.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606년에 지금 끌려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조가 끝나고 벨사살 왕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무려 거의 한 606년에서 539년이니까 거의 한 60년이죠. 60년 정도의 관리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다니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상을 보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뒤에 있을 네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부터 비롯해서 그 뒤에 있을 네 나라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이상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으니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왜 그랬는가? 그 꿈이 너무 기이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기도 하면서도 생각조차 안 나니까는 미쳐버릴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명색이 왕이니까 이제 신하들 불렀죠. 야, 너희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박수든 전장이든 누구든 다 아는 사람들 다 박사까지 다 불러 모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인가를 꿨긴 꿨는데 아주 중요한 꿈 같은데 그 꿈이 도통 생각이 안 난다. 너희들이 그 꿈을 밝혀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내려주길 바란다 하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술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일단 꿈부터 들어보십시다. 야,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잃어버린 꿈 당신이 꾸고 당신이 잃어버렸는데 그걸 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아버리겠다. 너희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문을 멸족시켜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 이제 답답하고 황당한 거예요. 이 박사들이 다 몰려온 박사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바라건대 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석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느냐. 이미 잊어버렸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시간만 벌려고 지금 그러는 거구나 하고 지금 이야기를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장 9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알라. 꿈을 너희들이 나에게 말한다면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혀 간파하지 못한다면 내가 설령 꿈에 대한 이야기 해줘도 해석이 정확하지 내가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정말 제대로 해석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려면 그 꿈조차도 너희들이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물으시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여지가 있어보지 않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이 부분을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해석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간이 아닌 신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요거 지금 이렇게 번역을 제가 일부러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이제 그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성경이 번역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혹여 한 가지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된 것을 함께 비교해 볼 때 그 뜻은 뭐겠는가? 인간은 불가능하다. 오직 진짜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14절부터 14절 23절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은밀한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과 찬송을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모든 자들 다 죽여버리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하는 대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 죽이려고 나갔어요.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기한만 주시면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왕에게 보이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7절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 기도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다라고 그러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두가 다 죽게 되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꿈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도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면서도.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한만 주십시오. 내가 다 알게 하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믿는 빽이 있어서 그런 거죠. 믿는 든든한 빽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망가야죠. 지금 다 박사들 도망가고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 자기가 문동배로 나가서 내가 알려주겠어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